자,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 살펴봤죠? 르우벤. 그래서 야곱이 유언이면서 예언적 성격을 갖는 최후의 말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르우벤은 자신의 성품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결과 잘못을 저질렀죠. 아버지 침상을 더럽게 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지금 이게 지금 어머니 순서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 다음에 그 밑에 동생들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어머니 순서대로 하니까 레위에 대해서 유언과 예언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시몬과 레위는 나이 순서라 쭉 보면은 어떻습니까? 르우벤 다음이니까 장자권을 받을 다음 차례죠. 예, 다음 차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이들은 다른 아들들하고 다 틀리게요. 다른 아들들은 전부 개인별로 받았는데 이들만 둘이 세트로 함께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러면서 그렇게 쭉 나가죠. 예,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 둘을 묶어서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둘이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그 공통점이 뭐냐? 둘 다 성격이 매우 과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 7절 보시면요. 5절에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에 있도다. 찾으셨죠? 6절 보시면 그들의 분노 중에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7절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였기 때문이요. 예, 중간에 이제 생략했습니다.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였기 때문이라. 몇 번에 걸쳐서요? 3번. 세 구절인데 3번에 걸쳐서 분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부 항상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각각을 얘기 안 하고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들은요, 감정 중에서도 뭘요? 분노, 화를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못 참으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다혈질. 그러니까 다혈질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쭉 앞뒤 문맥과 상황을 보면요, 아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성격이 제일 불같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혈질의 성격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게 드러난 사건이 있었죠. 바로 히위족의 통치자의 아들 세겜의 사건, 그렇죠?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 직계 오빠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쫓아가서 다 죽였죠. 그래서 창세기 34장 25절 26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셋째 날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이 아파할 때, 이거 아시죠?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서로 통혼할 수 있다. 그래서 거짓말해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할례 때문에 남자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둘, 여기 봐, 세트로 움직여요. 이상하게 시몬과 레위는 세트로 움직입니다. 둘, 곧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대담하게 그 도시로 가서 모든 남자를 죽였더라. 그들이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더라. 야곱의 그 아들들이 죽임당한 자들에게로 가서 그 도시를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면 화를 안 낼 오빠가 누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는요, 선을 넘었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건 타당하고 인정되는데 너무 화를 내서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 그런 행동까지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대표적으로 어떤 선을 넘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인데 그거를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한 거잖아요. 속임수까지 쓰면서. 그래서 상대방이 불편하게 만든 상황에서 그걸로 죽인 거죠. 예. 그 다음에 화가 나는 건 좋지만, 화가 나는 것까지는 이해할 만하지만 화가 났다고 사람을 죽인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게다가 또 보니까 화가 났다고 물건도 노략질했어요. 그게 27절 보시면 야곱의 그 아들들이 죽임당한 자들에게로 가서 그 도시를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었더라. 자기 누이를 더럽혔다고 화가 났다고 물건도 노략질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다고 거룩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죄된 도구로 썼죠. 화가 났다고 사람 죽였죠. 화가 났다고 물건까지 훔쳐갔습니다. 약탈했습니다. 결국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라는 명예의 실추를 가져온 거죠. 자, 그러니 이렇게 화를 잘 내는 다혈질이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또 자신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보았었을 때 이 장자권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지요. 예.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은요 리더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오늘 살펴볼 내용이지만요. 그래서 화를 너무 잘 내는 시몬과 레위가 장자권을 갖는다? 예, 그럼 집안이 쑥대밭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장자권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4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분노가 저주받을 것이니. 이 재밌죠? 분노가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분노가. 행동이 저주를 받는다가 아니라 분노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분노가. 자, 그러면 이제 저주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축복이 줄어든 거나 없어진 게 저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계속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복을 줄이시거나 거두시는 거고, 그 다음에 축복을 전혀 주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속된 말로 하면 빵인 곳이 어디냐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는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맑은 이게 날씨, 오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지옥은 이런 맑은 날씨를 누릴 수가 없죠. 캄캄한 곳이니까. 그 다음에 뜨거운 곳이니까 이렇게 선선하고 산들산들 부는 바람 같은 거, 이런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이 아름답죠? 지옥은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도 험악하지만요, 사람들의 고통받는 그런 그냥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만 주변에 다 있어요. 그렇죠? 악당들, 역사적으로 봤던 뭐 히틀러, 뭐 스탈린, 뭐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득실득실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얌전히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악당이니까, 물론 우리도 죄인이기 마찬가지지만 악에 완전히 받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얌전하게 조용히 무슨 독방에서 감옥같이 이렇게 감전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받으니까 악에 받쳐서 온갖 악행을 해요. 또 지옥에서. 그러니까 실제 그냥 글자 그대로 그 안에 아비 귀환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요, 감옥에다가 특수범, 그러니까 막 이런 사형수들 모아놔 놓고 알아서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네. 그럼 나는 상대적으로 다들 그러세요. 지옥 가도 본인들은 다 상대적으로 착하대요. 그럼 나는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인데 지옥 갔는데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옥 가면. 근데 그 지옥 가서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점잖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또 괴롭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사실. 그래서 지옥은 절대로 갈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왜요? 지옥은 하나님이 축복을 영어로 하면 zero,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좋고 편안하게 누리는 거 있죠? 그게 전무한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다라는 것은 축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에 따라 보면 그들의 분노가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화내는 것 때문에 저주를 봐서 복 달아났다, 이 뜻이죠. 좋은 게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지금 자신의 아들에게 내린 유언 중에서요, 좋은 말만 주로 해줬는데 루벤 빼고 유일하게 저주를 직접 얘기한 거는 이들 두 사람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몬과 레위도 루벤이랑 똑같아진 거죠. 바로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 이거는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자손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어떤 자매님이 그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가장이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잘해야 되고, 나라에서는 정치 지도자가 잘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사장이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부러든 아니면은 실수로 그러든 뭔가 잘못된 행동과 결정을 하면요, 그게 자기에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자기 자손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담. 첫사람 아담이 실수를 하니까 그 후손들이 다 지금 그 고통을 겪는 거죠. 집에서 아버지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잘못된 뭔가를 행동을 하면 그 어려움과 고통은 아버지만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는 겁니까? 가족이 다 짓는 거죠. 회사에서 사장님이 또 잘못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잘못된 길을 딱 가면요, 그 회사 직원들도 똑같이 고통을 겪는 겁니다. 나라도 똑같습니다. 나라도. 정치 지도자가 어떤 자기 사적 이익이나 뭔가를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것에 대한 피해를 또 고스란히 누가 겪는 겁니까? 국민들이 겪는 거죠. 뭐 여러 나라 볼 거 없이 북한 생각해 보세요. 북한. 그냥 김씨 왕조 거기 잘못 만나갖고 70년 동안 이렇게 고생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다행히 70년 전에 그래도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과거 공부하다가 선교사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거 인물이다. 그래갖고 미국으로 가라고, 유학 가라고 추천해서 보내줘서 거기 가갖고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공부했던 은사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위드로 윌슨. 장차 그 다음에 대통령 될 분이에요. 자기 은사가 대통령인 거예요.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그분 만나갖고 거기서 은사로서 그 중요한 여러 가지 학문적인 걸 배우고, 그렇죠?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고 그분이 와갖고 우리나라를 다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 돌아왔을 때 남한 인구의 90%가 공산당을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 이론이 최신식 이론, 신식 이론이었거든요. 특히 식민지를 겪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요, 공산주의 이론이 굉장히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인구가 90%가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노당이 남한 쪽에서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사실 공산주의 거의 될 뻔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가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그래서 그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게 탁 도는 거 아닙니까? 돌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지금 같은 체제로 국가로 건국을 할 수 있는, 또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한 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잘못된 선택 판단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버이 수령을 섬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지금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그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라.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지금 내가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는 야곱이 나눈다는 건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그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라. 자, 그래서 시몬 자손들은요, 우리 지난번 루벤 자손처럼 숫자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23절 가서 보시면요, 59,300명 나와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세 번째로 큰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초기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거의 마치고 39년 됐었을 때 민수기 26장 14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접 보면요, 22,200명으로 줄어버립니다. 38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여기 보시죠? 유인물 보시면 여기 밑에가 지금 뭐냐면 유다 밑에가 시몬이 있는데 보이시죠? 유다 지파 안에 있습니다. 여기가 네게부 사막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사막 지역이에요. 여기 그 여름에는 뭐 물 한 방울 없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굉장히 사막입니다. 여기 이제 옆으로 가시면 시나이 반도고, 여기 굉장히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 여기에요. 사막 지역 땅을 상속받았고, 그 다음에 유다 자손 안에 상속을 받았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숫자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냥 유다 지파 안으로 흡수되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죠. 그 다음 레위 자손, 아시는 것처럼 레위 자손은 땅을 아예 상속 못 받았죠. 왜죠? 제사장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다른 지파 안으로 결국 이들도 야곱의 예언처럼 흩어져 버린 겁니다. 흩어져 버린 거죠. 자, 이처럼 시몬과 레위는요,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장자권뿐만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상속받을 땅도 숫자도 줄어들고 나중엔 지파 자체도 없어지고 이런 큰 것들을 잃어버린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교훈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는요, 의로운 분노조차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의로운 분노조차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볼 때 화내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잘못한 걸 보고 화가 안 나면요,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분이 선악간의 판단이 안 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감이 있을수록 잘못된 걸 보면요, 화가 나는 게 지극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의분 이렇게 부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레위와 시몬, 자기 친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해서 화내는 거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 분노를 통제를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사고 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정당한 이유로 화내는 거 그거 자체는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화를 통제를 못해서 그게 범죄로 이루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거기 제가 적어놓은 거 보시면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보세요. 화내는 게 죄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화를 내도, 화내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도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며. 화가 그날 났다 하더라도 그날 끝나면요, 하루가 마감되면요, 화를 푸셔야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화가 이렇게 하루 났으면요, 다음 날까지 가요. 그 다음에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가는 화가 있습니다. 특정인의 특정 행동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화를 낼 수 있어요. 그거 다 성경에서 금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무슨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요, 억울한 일 당하면 마음을 톡 크게 먹고 그 사람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해야지, 이를 막 갈고 그걸 위해서 한평생 막 준비해갖고 그걸 복수하는 게 스토리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쾌하다. 또 감정이입이 돼갖고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매치시켜갖고 속이 후련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성경에서 권하는 바가 아닙니다. 화가 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그 화가 난 것은요, 그날 푸셔야 돼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며. 그날의 화는 그날에 푸셔야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습니다. 화를요 계속 쌓아놓으면요, 이 분노 게이지라고 보통 그러죠. 이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면요, 우리도 모르게 오늘 레위나 시몬 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선을 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거기 적어놨듯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율법이고 십계명인데, 이게 어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의 진노예요. 화가 나서.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항상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주변에 있고 싶지 않죠? 네. 이상하게 사람들은 화를 잘 내는 사람 옆에 있는 걸 피해요. 오늘 시몬과 레위도 똑같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가족과 후손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됐다라는 걸 6절이 얘기하죠. 49장 6절. 오 내 영혼아, 그들의 은밀함에 너는 가담하지 말며 내 종기와 그들의 모임에 너는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 잘 내는, 그러니까 좀 화 잘 내면 위험인물이잖아요. 그렇죠? 화를 너무 잘 내갖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하는 언행이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진 않죠, 사람들이.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 내용을 말씀하죠. 또한 야곱은 그 자손들도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언이 되다 보니까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내가 흩으리라라고. 그러니까 그 자손들도 흩어지면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요, 화를 자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화를 자제할 수 있어야 되죠. 실제 조사에 의하면요, 가족 간의 관계가 나빠진 직간접적인 원인의 90%가 뭐냐면 통제되지 않는 분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자녀 문제든 무슨 가족 문제든 건강 문제이든 돈 문제이든 가족 간의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하다 보면은 뭐 언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쟁이 되다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화가 나는데 화를 절제를 잘못해서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게 이제 심각한 가정사가 된다는 거죠. 가정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다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자문해 보실 필요가 있죠. 혹시 요즘 가족 문제나 자녀 문제로 내가 막 화가 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가족 간의 어떤 작은 의견 차이에서 시작된 감정이 결국 내 마음에 미움의 벽을 막 이렇게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분노의 불씨를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빨리 꺼야 가족 간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 게이지가 높을수록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화 잘 내는 가족은요, 상대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도 소원합니다. 이거를 줄여야 이게 소원함도 줄어드는 거죠. 예. 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동료나 상사에게 화가 났던 경험이 있다, 내가. 예. 그러면 저분이 뭐 잘했든 잘못했든 내가 그분에 대해서 화가 났다. 그럼 뭐 화를 직접 낼 수도 있지만 속으로 화를 품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저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직장은 1, 2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다녀야 되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평생 다녀야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저 사람에 대한 관계가 틀어져서 내가 화를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요, 결국은 그 사람하고 같이 직장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거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화날 만한 일도 맞아요. 그러나 내가 화를 주체를 못해갖고 계속 화를 내 마음에 막 쌓고 있다. 그건 결국은 내 손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예. 잘못한 거 있으면 화가 나시죠. 예. 그럼 화나는 게 있으면은 그걸 내가 갖고 있으면요, 당연히 성도 간에 지체 간에도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꼭 저렇게 화를 내서 저분하고 관계가 이렇게 꼭 멀어질 필요가 있을까? 그걸 내가 늘 한번 되짚어보고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모든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할지니라. 화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화내는 거를 더디 내셔야 되고, 화가 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날 다 푸셔야 돼요. 쌓아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 화낼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화낼 일도 쌓아놓고 내일 화낼 일도 쌓아놓고 모레 화낼 일도 쌓아놓으면 내 마음 안에 화밖에 없고, 예. 성경은 또 화내는 걸 불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마음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불이 나면 태우는 건 내 마음이지 상대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만 숯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타들어가면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쓴 뿌리. 새카맣게 탔으니까 쓴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신앙만 망치고 내 성품과 내 기질만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노를 잘 통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창세기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가장 먼저 뭐냐면요, 내가 화가 난 이유를, 내가 진짜로 화가 난 이유가 뭔지 그걸 하나님께 인정할 줄 알아야 우리가 분노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근거로 창세기 4장 6절 7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화내서 자기 동생 죽인 가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였느냐 만일 내가 잘하면 너를 받아주지 아니하겠느냐. 자, 화난 이유를 물어보시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인이 왜 화났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지금 일부러 물어보시는 투로 얘기하는 거는요, 네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왜 화가 나서 네 동생을 죽였는지 네가 스스로에게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의분인지 아니면 뭐가 수틀려서 네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화가 난 건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같은 방법이 하나님께서 같은 방법을 요나에게도 사용하셨죠. 요나서 4장 4절 9절인데요.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더라. 이것도 하나님이 분노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죠. 예. 근데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9절에 이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넝쿨로 인해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요나의 대답이 가관이죠. 그가 이르되 내가 분노하여 죽을지라도 잘하는 것이니이다 하더라. 애들 혼낼 때 그러죠. 야, 너 이게 숙제 안 했는데도 너 이거 엄마한테 혼나고 그래도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 숙제 안 했는데 엄마한테 혼났는데 너 화나는 거 이거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착한 애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잘못했어요 엄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여 죽을지라도 잘하는 것입니다. 엄마한테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가 사실 지금 답답합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예. 이게 우리가요 요나나 다른 사람들처럼 요나는 사실 화나는 이유가 있었죠. 의분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왜요? 이 아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잔인하게 죽이고 멸망시키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갖고 회개하게 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해도 시원찮는데 원수인 그들한테 가서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걸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잘못한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낸 거죠. 예. 근데 사실 의분인 것 같지만요, 결국 맨 밑에 깔려 있는 건 뭡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화가 나는 맨 밑바닥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 중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면박을 들었다든가, 내가 누구한테 창피를 받았다라든가, 내가 누구한테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받다든가, 또 내가 누구한테 어떤 응당 받아야 될 대우를 못 받았다든가, 항상 나 중심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을 때 우리는 매우 격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나는 엄청 화났는데 이제 누구한테 친한 친구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화가 나면 얘기를 해 또 푸시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막 하면요, 거의 대부분이 이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동조해 주다가 그래도 너도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죠. 100% 상대방만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화난 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사람은요 쌍방과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더 객관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면요, 쌍방과실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전적으로 내 과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났을 때, 왜냐하면 내가 엄청 화가 나는 건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내가 엄청 화날수록 상대방은 엄청 잘못한 거예요. 내가 볼 때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한 70% 잘하고 상대방이 30% 하고 상대방이 50%고 내가 50%고 상대방이 50% 잘못했다. 그러면 화가 좀 가라앉죠. 예. 근데 내가 100%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화가 엄청 치솟는 거죠. 예.
내가 화내는 의도를 하나님 앞에서 물으시잖아요. 가인한테, 요나한테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그 말씀을 나한테, 화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화가 잘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걸 마음에 가다두어야 되는데, 왜냐면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활활 타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소방수의 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내 분노를 꺼트립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분노가 더 일어났다. 그 말씀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분노가 깔아앉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분노가 더 일어났다? 그거는 그 말씀이 좀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만 탄 게 아니라 물에 거기다 휘발유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물로 비유되는데 순수한 물이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깔아앉게 돼 있죠. 성경은 절대로 화내는 걸 조장 안 해요. 그렇죠? 성경에 어느 구절에 화내는 걸 조장합니까? 항상 화내는 걸 인정하지만 화를 조심하라 그러지, 화를 조장하는 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자, 거기 제가 그래서 나눠드린 여기 보세요. 요거 이번 주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다 여기 있죠. 요나서 4장 4절.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화낼 때마다 이 구절 한번 보세요. 내가 화내는 게 정말 잘하는 건가? 그다음에 시편 37편 8절. 노하기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진노를 버리라는 거죠. 노하기를 그치고. 또 급히 화를 내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고 사악한 꾀들을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린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경노하는 사람은 범법이 많으니라. 내 영혼에서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지니 이는 분노가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물기 때문이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모든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할지니라. 이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감정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온갖 악의와 함께 버리라. 골로새서 3장 8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여러분, 음담패설 버려야 되죠? 그거 버리는 거랑 똑같이 분노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담패설은 조심해서 버리는데 분노는 잘 못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분노도 똑같은 레벨에 두시고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화를 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걸 마음에 오랫동안 담아두지 말라는 거죠. 화는 이미 났는데 그걸 품고 있지 말고 빨리 버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로 이제 억울한 일 당해서 화가 그래도 계속 났다라면 우리 로마서 12장 17절에 21절 말씀 아시죠? 악을 뭘로 갚아야 됩니까? 선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숯불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만약에 시몬과 레위가 이런 말씀의 훈련을 받아갖고 디나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화를 참았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장자권 받았겠죠. 장자권을 받았겠죠. 근데 그들이 분노를 못 참아서 굉장히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룬 거죠. 자, 오늘 본문 이것 외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격한 성품이 통제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시몬과 레위가 다른 형제보다는 성격이 불같아요. 근데 그 성격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아시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성격도 자손들한테 물려주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이걸 지금 출애굽기를 쓴 사람이 누구냐? 모세인데 모세는 레위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성격 하는 게 자기 조상 시몬과 레위, 레위를 닮은 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 자손이 또 그 격한 성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또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이는 아론이 그들을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 수치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이냐 내게로 나오라 하더라. 이에 레위와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나왔더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곧 각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어가고 나오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더라. 이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으니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쓰러졌더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주께서 너희 스스로를 거룩히 구분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 함이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금송아지 마르는 걸 거기서 빨개 벗고 춤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와서 상황 정리하고 이제는 심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심판할 사람 앞으로 나와, 일부 앞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근데 누구만 나왔습니까? 레위 자손들만. 근데 레위 자손이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그 자기의 조상 레위를 닮아서 한 성격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동족을 죽여야 되는데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성격이 강하니까 그 일을 맡아서 한 겁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그 사건 나와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지만 우리 아시는 것처럼 비느하스 사건 아시죠? 비느하스 사건 아시죠? 미디안 여인을 데려다 놓고 행음을 하니까 그때 그런 하나님께 막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또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미디안 여자를 데려가고 천막에서 간음 아니 뭐 하여튼 간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데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창으로 찔러서 두 사람을 꿰뚫어 버렸죠. 그럼 우리 보기엔 잔인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나의 진노를 돌이켜 내가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 일을 칭찬합니다. 이게 레위 자손들이 계속 성경을 보시면요, 굉장히 강한 성격으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레위 족속이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 지파 중에서 그 레위 족속이 하는 거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성물과 그 성전의 기구들의 손을 대면요 죽이는 일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민수기 1장 51절. 성막이 앞으로 갈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거두고 내리고 성막을 칠 때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레위 자손의 또 후손인 모세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격한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분노,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걸 보면 의분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조상은 그걸 통제를 못해갖고 그걸로 인해서 복이 달아났는데 그 뒤에 레위 자손들은 그걸로 인해서 훈련을 받고 쓰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느하스 칭찬받았죠. 그 다음에 레위 족속들 제사장 근무할 때 그 사람들 칭찬받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바로 모세죠. 근데 모세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히브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죽이고, 이제 성경이 정확히 안 하면 쳐 죽인 것 같아요.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돌판도 화가 난다고 깨트려요. 한 성격하죠. 그 다음에 반석의 물도 말로 해야 되는데 이거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온 지면에서 제일 온유하다고 부릅니다. 그럼 온유가 뭐냐? 온유는 뭐냐면 자기의 힘을, 엄청난 힘을 통제를, 절제를 잘하는 것에 대한 그 성품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였는데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욱 온유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80년을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하나님이 80년의 기간 동안 절제시키는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뭐냐면 브레이크가 달린 겁니다. 이제 모세라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라는 자동차에 모세가 하나님께 통제받도록 8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셔서 브레이크를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탑 그러면 딱 쓰고 고 하면 고 하고 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질이 있어서 돌판도 깨고 사람도 죽이고 그 다음에 반석도 막 치고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다 순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 불같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격이 통제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가 났는데 그 화마저도 못 참으면은 오늘 시몬과 레위처럼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 특히 분노, 이거를 잘 조절해야 된다. 왜 그렇죠?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부드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의 연단과 그다음 연습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쓰시는 겁니다. 화가 났다 하더라도 그게 죄로까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화내셨죠? 성전에서.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화난 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도 죄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요?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제를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